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타금씩 망령이 들어.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남겨놓은 이방 나라들의 그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다 까먹었어? 구산 리사다임. 정 안 외워지면 구론산 네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짓는 늙은이, 아주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8년 동안 통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운데 갈렙의 조카죠. 누구죠? 뭐라고요? 온니엘. 옷이 네 거냐?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평안하게 해서 나라가 18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고 생활했죠. 자,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어쩌면 예수마을교인들하고 비슷한지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단지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냐면 샬롬, 평강이 엔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곳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샬롬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졌다, 하나님의 평강이 떠났다, 그게 엔샬롬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가요? 모압 에글론에 의해서 지금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모압 왕을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아니, 눈만 말똥말똥 하지 말고 좀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 전쟁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다고? 왜 전쟁이 계속 있냐면요,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차지합니까? 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렸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가나안이 잘못한 거예요? 에? 가나안이 잘못한 거지. 왜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은,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해 놓은 땅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몰랐을 뿐이지. 먼저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양면성을 보면 참 우리가 이쪽 편에서 보면 이쪽이 올 거, 이쪽 편에서 보면 이쪽이 오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다가 두지 않으면은 이 선악이 구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두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데려왔다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한다니,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냐고. 에? 이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선, 악을 떠나서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어떻게 그른 거예요,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지. 네가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면 누구의 뜻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내쫓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그들이 불쌍하니까 안 내쫓았거든요. 내버려 뒀거든요, 그대로.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침범에 들어오게 되고, 그 자그마한 한 것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라니까. 그대로 안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진리대로 안 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교통 법규를 지키기가 어려워, 안 지키기가 어려워? 예? 안 지키기가 어려워?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제가 볼게요. 악보를 보고 치는 게 편하네, 악보를 안 보고 피아노 치는 게 편하네? 에? 악보를 보고 치는 게 편하네, 안 보고 치는 게 편하네? 1번 안 보고 치는 게 편안하다. 2번 보고 치는 게 편안하다. 뭘 음악을 알아야지, 내가 뭘 음악을 알아야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악보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악보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악보대로만 치면 돼. 그냥 오히려 악보가 부담스러워요, 자유스러워요?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악보가 자유스럽지 어떻게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 이상한 분들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를 억압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워, 쉬워? 뭐 아까 어렵다고 금방 그러더니 또 쉽다고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참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자동차 법규를 어기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차선 안 바뀌고. 지 성질대로 뭐니까 위반하는 거지. 신호등 딱 바뀌었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에? 안 가면 자유스러워. 그런데 간다고.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과속을 내면 돼, 안 돼? 안 돼. 과속을 안 내야 돼. 오죽하면 이제 자동차가 이번에 사는 것부터, 우리 이제 이번에 자동차 T팀이죠? 이번에 새로 사주는 데가 J팀입니까? 그러니까 J팀이 이제 봉고차가 나오는데, 거기는 요번 보니까 110km 이상을 속도를 못 내게 돼 있대요, 버스가.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고를 사는 게 낫겠다. 중고를 사는 게.
왜 그래요? 11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110km에 딱 제한선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 속도가 110km거든요. 110km. 그러니까 110km니까 110km를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고차는 140, 150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 140 속도 넘어가는 걸 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법규를 지키기가 쉬워, 어기기가 쉬워. 속도대로 살면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대로 속도를 지키고 가잖아요. 앞에 경찰이 딱 있어도요, 전혀 가슴이 철렁하질 않아. 제가 이 집회를 가는데 이게 주일 같은 때는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정기록 권사님한테 봉고차 몰고 가자 그래요. 그 봉고차는 전용 차선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는 거지만 6명 이상 타야 그게 된다네. 6명 이상. 그래서 그냥 타고 가. 그랬더니 목사님 6명 이상 돼야죠. 천사 탔어, 천사.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근데 한 번은 딱 가는데 경찰이 차 딱 옆에 잡았어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이따가 딱 잡았는데 옆으로 비켜가라는 거야. 그리고서 옆으로 비켜갔는데 그냥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진짜 옆으로 이렇게 빠지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빠져갖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안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정기록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잡은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내가 보기에는 운전하고 있는 정기록 권사님은 아마 틀림없이 심장이 덜컹했을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불법은 가슴을 조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구속시킨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시험이 든다, 이건 신앙에 벌써 신앙의 탈선이 이루어진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데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딱 걸리면 벌써 내가 진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거죠. 왜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도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근데 남의 자식이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18해 동안이나 또 모압의 에글론 밑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또 고통의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야단을 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으니까 그를 찾아요. 다 보십시다. 사사기 3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다시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뭐했으니? 세웠다 이 말이야.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누구냐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왼손잡이도 소망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이다. 에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그 모압의 포로를 생활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곡물을 갖다 바쳐야 돼. 농사지면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곡물을 바치러 갈 때의 사절단의 대표가 에웃이에요.
근데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 왼손잡이인 이 사람이 나중에 곡물을 갖다 받쳐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 왕하고 독대를 해요. 독대를 하자 그랬는데 여기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한번 16절을 보게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겔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쳤어? 곡물을 바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볼 때 뭐 하자고 그랬지 지금? 뭐 하자고 그랬어요? 독대하자고 그랬죠? 좀 만납시다. 이렇게 독대하자 그랬어요. 은밀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자고 하니까 뭐가 뒤로 들어오는가 보다. 뭐가 뒤로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둘이 만나자.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조용히 우리 둘이만 만나자. 둘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다 물러가겠어요. 둘이 딱 만났을 때 그때의 이 왼손잡이가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은 오른손잡이가 칼을 뽑는데 칼을 왼쪽에다 대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글론한테 들어갈 때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 칼을 어디다 댔냐면은 오른쪽 다리 안쪽에다가 칼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약 40cm 정도에서 45cm 정도 되는 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개 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왼쪽에다 칼을 차니까 칼로다가 내 칼을 받으라 샥 뽑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겠어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도 이게 왼손잡이의 그 약점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안 보이니까 이쪽만 딱 왼쪽만 하고 오른쪽은 보질 않았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갖다가 단둘이 있을 때 찔렀는데 얼마나 비대했는지, 죽고 났는데 그 칼에 이 기름이 응고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지방이 많은 게 아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죠. 이 당시에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왼손잡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 기도할 때도 오른손으로 했어요. 오른손으로. 어떤 손으로? 오른손.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 우편에,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항상 우편은 축복과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근데 이게 왼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은 부모님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자식들이 왼손 쓰는 거 부모님들이 막 꾸지람했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먹어 이놈아. 왼손으로 먹기는. 여러분 그전만 해도요 애가 자꾸 고집이 세가지고 왼손을 먹으면요 어떤 부모는 왼손을 끈으로 묶어놔요. 못 먹게 하고 오른손으로 쓰게 했어요. 어떤 집에서는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왼손잡이라고 바꾸놨어요. 혹시 여기 왼손 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 쓰세요? 아, 왼손 쓰는구나. 참 불행한 분들이. 네, 왼손. 라틴어에서 온 그 말 가운데 영어로 온 게 그 헤로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니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니스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뭐냐? 해를 입은 사람이다. 해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왼손잡이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지고 왼손잡이 그러면 재주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오늘날은 괜찮아. 근데 오늘 또 이거 잘못 듣고 앞에서 듣고 불행한 사람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왼손잡이가 그 당시에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에훗을 끌어다가 썼냐면 특이한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강조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왼손잡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손잡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왼손잡이를 부각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점 있고 그 당시에 편견에 의해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멸시당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저 에글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왼손잡이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약점을 자꾸 나는 못해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약점이 있을수록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쓰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 땐 난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뭐냐?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내가 속이는 자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할 때 거짓말 같은데 하나님은 속이는 자 같으나 그게 참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도 없고 무명한 자 같은데 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유명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도 쓰는데 여러분은 왜 안 쓰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으니까 죽임을 당하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낙천적이요, 긍정적이고, 다시 낙천적이요,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극성이요. 극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적극성이다. 적극성. 아유, 쟤는 왜 저렇게 극성이야?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적극성이다, 이런 말. 그래서 예수마을교회는 뭐냐? 극성이요, 극성. 이 소리를 듣는데 북극성이 아니라 적극성, 적극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신다고요? 이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별거했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별거했어요. 이 사람은, 이 핸드리스 교수라는 분은 자기 부모가 둘이 함께 있는 걸 언제 처음 봤냐면 자기가 18살 때. 18살 때 부모가 함께 있는 걸 처음 보았는데 낳자마자 헤어진 거죠. 헤어져 가지고 18년 동안을 별거했는데 어디서 이 부모님을 봤냐면 이혼 재판 증인으로 얘가 나간 거예요. 그 나가서 그때 부모님이 둘이 법정에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적으로 불행해요,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사역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을 다 회복시키고 문제 있는 가정들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정적으로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강점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더라고. 사람이요, 병이 들었잖아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고침받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만 쫓아다니며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점이었거든.
근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난 약점이 이러지 마세요. 약점이 강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머리가 막 뻗청머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감사하세요. 딱 짧게 깎아도 머리는 쫙쫙 뻗치니까 뭐 이거 항상 그 사람 능력자가 되죠. 머털도사가 되기 때문에 머털도사가 돼가지고 뭐든지. 오늘 새벽기도 딱 보니까 우리 강전사님이 나오면서 계속 머리를 만져.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자다가 너무 머리가 뻗쳐가지고 그걸 숙이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 그랬지? 내가 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 패션이더라고. 참 멋있어요. 일부러 요즘에 머리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막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오세요. 자신감을. 할렐루야. 여러분도 졸더라도 자신 있게 조세요.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졸다 보면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겠지 뭐 하나님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어디서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에 뭘 주셨다고? 사자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라는 게 뭐냐면 내 육체에 이제 질병을 얻었다는 거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모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고?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져요. 여러분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어차피 말씀의 능력도 없고 재담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만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막 기도도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뭘 자랑한다고?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한다고? 머무리.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건 약점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주어서 그 약점을 보충시켜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신다. 믿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시골에서 뼈 빠지게 혀 빠지게 고생하고 자랐어요.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앙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이사라서 어디서 살았냐면 백마장이라는 유명한 깡패 동네에서 제가 살게 됐어요. 백마장 거기는 거기에 미군 부대가 많아가지고 아주 거기는 아주 유명해요. 백마장하고 십정동 깡패하고 붙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조폭 오야봉이 나왔어요. 그 밑에 중고등학생들 쫙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제 아우가 그런 얘기 해요. 딱 가면 뭐냐면 가다가 누가 딱 붙잡고 자기를 하려면 우리 형이 장학일이에요. 그러면 놓아줬다고. 좀 거칠게 컸어요. 기분 나빠도.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친 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친 데를. 지금이야 우리 교회야 순한 어린 양이지만 중앙시장 안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부인이 교회 왔다고 교회 안에서 3단치기에 3단치기. 남편이. 알죠 다. 이강 회장님 알죠? 최철기, 최철수 뭐 이런 분들 다. 김한수. 근데 김한수 씨가 장로님 되셨더라고. 유명해요. 막 싸움이 났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칼 들고 사람 죽이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리러 내가 또 쫓아갔어요. 내가 맞으면 죽는데. 갔어요. 소금집으로 2명은 도망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소금집이었냐면 이미옥 권사님네 바로 집 밑에야. 옛날에.
별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의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아. 강점을 줘서 쓰시는 거지. 그 가난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떼써서 받아야 할 복이지. 그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이 헌금 얘기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가난한 게 자랑이에요?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떼써서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떼써서 기도하지. 없다고 안 나오는 건 또 뭐냐? 그리고 안 냈다고 내가 수금으로 가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럼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질이 났어, 그분도. 나갈 테니까 그만 좀 해요. 그러더라. 오늘 고기 먹으러 왔더라고. 고기 먹으러. 저는 그런 오기로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찬송 부른 가운데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가 관세마오라고. 관세마오. 김상국이가 부른 노래. 갈세마오 갈세마오 가진 것 없다고 갈세마오 너나 나나 태어날 때 문패 하나 달았더냐. 그까짓 건 문제없다. 나도 한번 달아야지. 후렴 갈세마오 갈세마오 갈세마오. 고등학교 때 그걸 열심히 부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춘직 목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그때 마치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유행가 부른 게 걸린 거예요. 학생 놈의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유행가 한다고 막 하더니 목사도 욕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때 나는 이춘직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은퇴하셨거든. 지금 살아 계세요. 그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더니 난 장 목사가 그렇게 목회 잘할 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괄세마오 했잖아요. 괄세마오. 약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하나님은 부족함을 나중에 오히려 장점으로 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랄 때 좀 거칠게 자라고 힘들게 자랐지만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보면 무대에 강해요. 아무것도 못해도 여기만 세워놓으면 다 얘들이 신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린이 부모님 애들 쓴 거 보세요. 얘들 못해도 앞에서 서서 설쳐요. 못해도. 무대 체질이요. 이런 애들이 이 다음에 다 대통령감이고 장군감이고 아니면 목사, 선교사, 강단에서 큰 소리 칠 애들이에요. 저는 믿어요. 강단에 아무나 서나요? 떨리는 사람 못 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점을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나 폐병 알았다. 나 폐병 상기로 다 죽어갔다. 뭐게 자랑할 거예요. 그게. 옆에 가기도 싫지. 갑자기 그러면서 저 사람 폐병 도로 도졌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살렸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다른 사람도. 오늘도 이 시간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 고침 받은 줄 몇십니다. 그래. 할렐루야 이름을 가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강하게 한 사람 다 그런 병을 알았다가 하나님의 고침받은 거예요. 자기 병 앓은 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가난했던 거, 자기의 부족했던 거, 타락했던 거, 자기 약점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쓰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간증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쓰신다. 그걸 안다면.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 시대의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와서 자기가 위축되고 나는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족하냐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가 난데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는 사람이.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졸더라도 좀 당당하게 졸아. 예.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응? 할렐루야. 옛날에는 오줌 쌌어도 당당하게 갔어요. 아주 오줌 싸면 옛날에는 키 쓰고 갔어요. 나 오줌 쌌다 공개적으로 갔어요. 이렇게 쓰고 갔어요. 소금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 너 오줌 쌌구나. 그리고 소금 퍼줘. 우리 어머니가요 그랬어요. 더 싸라. 야, 소금 공짜로 들어온다고. 약점이 강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만이 아니라 헬렌 켈러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귀 먹고 눈 멀어서도 얼마나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약점이 아니라니까. 베토벤은 오히려 귀가 안 들렸는데 그가 더 위대한 음악가, 다른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약점이 강점인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약점이 뭐다? 그러니까 약점을, 기독교에는 특이한 게 약점을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 믿습니까? 난 배움이 없어서. 괜찮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워. 뭐 40대 50대 가면 다 평준화가 되는데 다 깜빡깜빡 다 까먹는데 뭐. 다 까먹어. 뭐 적어서 어디 집 가는 것도 잃어버리는데 뭐.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적어놨는 걸 적은 걸 어디다 놓는지도 모르는데 뭐.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못해 아무것도 못. 이건 교만이야. 교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쓰겠다는데 뭘. 주님이 나를 쓰겠다면 아멘,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뭘 버팅기고 난 안 해 못해, 이 시건방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쓴다니까. 오늘부터 좀 어깨 좀 펴요. 어? 하나님은 부족해도 나 쓰신다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능력 줘 쓰시지.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찬송이나 한번 부르자고.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다 약점이, 슬픔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나친 탐욕은 사망을 가져온다. 두 번째 가서 여기서 이 비둔한 에글론을 얘기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사사기 3장 17절. 자, 사사기 3장 17절 시작.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여기 에글론은 모압왕인데 매우 비둔했다. 비둔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안 나와요. 용모가 어떻다, 키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냐, 비둔했다, 이거밖에.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둔하죠. 사람이 그러죠. 먹는 거 없이 살찐다. 사실 식탐이 많은 거예요. 식탐. 먹는 거 보면 못 참는 분들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맛있는 식당 보면 나도 몰래 발이 멈춰요. 항상 먹는데 눈이 가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나는 이 사람들 만날 때면, 저는 이렇게 가도 식당 같은 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뭐 어느 식당 어디가 뭐 있고 막 다 꿰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그 우리 어르신들 그 식당에, 거기 뭐 바이섬인가 뭐 식당 이렇게 오늘 모시고 갔는데 한 100여 분이 이제 같이 모시는 사람까지 가셨는데 98분이라고 그랬죠. 98분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좀 늦게 이렇게 갔거든요. 이야, 나 정말 우리 심장로님에게 존경을 표했어요. 어떻게 그 구조까지 알고 찾아가는지. 가보니까 또 예수 믿는 분이라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가서 예수 믿는 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고기 좀 구워주려고 좀 이렇게 좀 사자, 이렇게 싸자, 이렇게 샀더니, 아휴, 목사님 여기까지 감사하다고 3인분 샀는데 5인분 주대. 근데 저는 우리 심장로님의 습성을 알아요. 어디에 뭐가 맛있다는 걸 꿰요, 꿰.
그래서 무슨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심장론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 인터넷 조회해서라도 찾아내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데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지나친 욕심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욕망은 가져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다 비운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근육이완증에 걸린 사람처럼 뭐 하세요? 비웠습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 돼요. 다 공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발전이 없지요. 뭔가 이루겠다는 성취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욕이라는 것도 그래서 성취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욕심이 있어야 그걸 이루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욕심은 해롭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합리적인 건 괜찮은데 지나친 욕심은. 나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되라는 욕심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 근데 부자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비둔했기 때문에 아마 날씬했으면요 이 왼손잡이가 칼을 싹 뽑아서 내 칼을 받으라 할 때 샥 거기 피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비둔하니까 자 보세요. 사사기 3장 18절. 아니 내가 괜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자 시작.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 곡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서 에훗의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기름기가 많은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은밀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이라는 뜻이 물건이라는 거예요. 혹시 뭘 은밀한 다이아라도 줄래나?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뒤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딱 공개적으로 얘기죠. 은밀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면 이게 사고 나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러면요 뭐 줄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그렇더라니까. 욕심이 있어요 나도. 근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은밀하게 안 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아예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좀 목사님 내가 돈 준다 이렇게 하고 좀 줬으면 좋겠어. 은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곡물을 갖다 바쳤는데 또 곡물을 납입하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또 얻을까 하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밀하게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예. 딱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딱. 예. 아멘. 예. 탐욕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돼.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하면 그럼요. 결국에 욕심 때문에 내가 파멸하는 거야. 욕심 때문에. 자기를 비우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욕심은 있어야 돼. 선한 욕심은. 근데 자기중심적인 욕심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공익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잘 되는 거 아시죠? 좀 요렇게 배짱을 좀 부려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볼 용의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도 복을 주지.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봐, 그러죠. 이게 이런 말은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일이 하나님 잘 되는 일이죠. 이렇게. 자식이 월급을 타도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이렇게 줘보세요. 기도가 더 나오지. 하나님, 더 잘 돼서 용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지나친 욕심은 에글론의 사망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헌신된 지도자. 자, 에글론을 죽인 후 현관에서 나왔어요. 딱 나와서 지금 이 에훗이 편하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모압의 이 신하들이 어쩌면 이렇게 멍청해. 우리나라 그 해경들이 한 짓이 꼭 그 멍청한 거예요. 배가 그렇게 넘어져도 사람 하나 구조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선원들만 다 끄집어내는 정말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진짜. 세계에서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사사기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서늘한 곳에 지금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뭐냐면 대변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여러분, 핏똥 싸고 죽었다는 말 있죠? 못 들어봤어요? 핏똥 싸고 죽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에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부를 찔러버리니까 이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틀림없이 싼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변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리고 문을 잠궈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변 냄새가 나니까 대변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참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고 상당히 기다리고 대단히 기다리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불러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래서 사사기 3장 25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뭐 했다고요? 엎드러졌어. 죽은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에훗에 의해서. 하나님은 에훗을 써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에훗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자, 저 좀 보세요. 에훗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어? 그래요. 자,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으로 지나 스이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을 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결국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자고 나팔 분 거예요. 내가 저 에글론을 죽였으니까 에훗이 뭐냐, 나를 따라가서 저들을 정복하자, 모압을 정복해버리자. 백성들을 몰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1만을 죽여, 1만을. 모압의 군사를. 자, 28절에 보면 나를 따라 여호와께 너희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겼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는데 2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모여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해.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들이 아무리 강한 장사라도, 장수라도, 아무리 큰 용사라도, 군사훈련을 받은 강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버리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이 구척같이 크고 강해도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어린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의 혈기로 내 어떤 무슨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은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난공불락과 같은 모압 나라도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자 그랬을 때 나가자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나가자 그러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에? 나가야지. 몇 명이나 나가겠어요? 다 나가. 하나님 앞에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2단. 어? 그렇게 사람만 죽였는데도 구원파 딱 자기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들이 막 우리 교주님을 감히 막 이런 거잖아요. 구원파들이. 근데 그런 거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이게 헌신된 거예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라도 이기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신다는 거. 내가 약점이 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 받아봐. 우울증 있는 사람 다 붙잡아다 고쳐놓지.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사람 보세요. 다 그거 해결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다 쫓아다녀 해결하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전화했어요. 자, 이세영 목사님 있거든. 이세영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 앞에서 데모를 많이 당했거든. 그분이. 그래서 나도 그 데모할 때 어떻게 했어? 물어봤어요. 동네 사람 데모할 때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분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경험이 엄청 많으니까 목사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더처하고 절대 욕하지 말고 절대 몸싸움하지 말고 절대 부딪히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냥 주여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자기네가 이기더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첫째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욕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어떤 욕심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조금씩 가져야 돼. 나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욕심은 있어야 돼. 에이 뭐 아무나 붙잡고 살지 뭐 이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져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에이 뭐 하나님은 뭐 아무거나 약점을 강점으로 쓴댔으니까 망하는 회사 가면 또 강점으로 쓰겠지 뭐 이래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은 갖되 지나친 욕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내가 싸우러 가자 그랬을 때 나팔을 불 때 애운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 하고 같이 함께 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31절에도 보니까 시작. 애옷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기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나와. 삼갈. 여기서 이 삼갈이 한 얘기는 딱 한 절 나와. 삼갈이 한 얘기 한 절 나오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버지 아낫이라는 그 이름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일제 36년 때 계명들 다 했잖아요. 다 순자, 명자, 옥자, 또 무슨 자? 미자, 정자, 말자, 끝자, 이런 자자 들어가는 게 다 일본 이름이에요. 자자 들어간 게. 그 다음에 뭐 춘심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본식 이름으로 가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젖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요? 옥자, 김옥자,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일제 36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젖어 있는 거. 근데 그런 젖어 있는 문화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지, 진짜적으로 이 사람이 가나안의 사람은 아니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도 부족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농사 짓는 막대기로다가 600명을 쳐 죽였어. 와, 무슨 놈은 막대기가 부러지지도 않냐니까. 600명을 쳐 죽이는데 그 막대기가 부러지지도 않았다. 그거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밭을 갈 때 이 나무로 다 이렇게 메고 가다가 밭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게 쇠붙이가 달려 있다고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쟁이가 큰 게 아니고 아주 가볍게 이렇게 밀고 간단 말이에요. 깊이 파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싸울 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는 대로 푹 찌르니까 600명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갈이라도 되세요. 이 사람은 농사 짓다가도 훌륭한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한 사람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힘주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항상 기준은요, 인간적인 편의 기준으로 가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비론 쪽으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양비론 쪽.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밀한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거고, 약점을 강점으로 쓰는 거고, 지나친 욕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헌신하겠다고 뛰어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약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그것에 일하겠어 그러면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요. 내가 치유 사역 쪽에 일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능력을 줘서 그 사역을 하게 돼요. 농사도 밭 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서툴러도 해버릇하면 나중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수가 아니야. 목수는 목수일 뿐이야? 아니에요. 목수 노릇을 하다 보니까 목수가 되는 거예요. 재봉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재봉틀 갖고 나온 사람 없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술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십시오고 하나님께 자신을 투신하십시오.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크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